1948년 8월 5일 63세의 김병로 판사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이 됩니다. 대법원장에 취임한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소신껏 이끌기 시작합니다. 대쪽 같은 그의 성품과 기계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그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추진하여 친일파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처벌 법안을 비난하는 담화를 연이어 발표합니다. 동시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을 요구하죠. 하지만 김병로 선생은 민주주의 원칙이 입각한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행정부의 간섭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른바 4.4.5.입 개헌을 단행합니다. 김병로 선생은 절차를 밟아 개정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면 국민은 입법부에 반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눈의 가시와 같이 여기며 사표를 요구하는 대통령에게 김병로 선생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항소하십시오.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했던 시절부터 대법원장으로 지낸 9년 3개월 동안 그가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독립이었죠. 국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그로 인한 온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그분이 추구하던 바였습니다. 1957년 12월 대법원장 퇴임식에서 그는 이러한 퇴임사를 남깁니다.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손상이 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습니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었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가 난무하던 시대에 이 김병로 선생은 헌법의 질서와 민주주의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초법적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법 정신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혼란한 현대사를 살아냈던 김병로 선생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인으로서의 결단과 기계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반하는 세상의 원칙과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상처를 받고 오해를 살지라도 세속적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 말씀의 가치, 예수님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일어났던 홍해 사건이 재현된 것이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그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 또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본문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과 모든 왕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전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거민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그들이 절망합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들었던 표현들이 여기서도 반복이 되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여기서 이 녹았다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가나안 모든 거민들이 말 그대로 혼비백산한 상태,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철저하게 무기력해집니다. 그 어떤 열정이나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어떤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고 여겨져야지 싸울 의지도 생기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상대를 만나면 모든 의지가 그 앞에서 꺾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객관적인 군사력만 놓고 보면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못했어요. 정규군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탁월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반대로 가나안 족속은 강한 화력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경험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도저히 싸울 엄두조차 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손자병법에 보면 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이라는 말이 나와요.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적의 계획 자체를 분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싸움이고 적의 동맹을 깨는 것은 그 다음, 적의 군대를 쳐부수는 것이 가장 마지막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압도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로 하여금 싸울 의지조차 갖지 못하도록 압도해버리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단 3차례의 해전을 통해서 일본의 수군들을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차례의 해전에서 완패를 당한 일본은 그 절치부심하며 당시 일본 최고의 지휘관이었던 와키사카 야스하루를 긴급 해전에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치러진 전투가 바로 한산대첩이었는데요. 이 한산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쓰디쓴 패배를 맛본 와키사카는 이 한마디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내가 타고 있던 배가 다행히 빨라서 살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의 총사령관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수군과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무조건 퇴각하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의 최고급 기술이 벌모라고 하는 거예요. 벌모. 싸우기도 전에 적의 사기를 철저하게 꺾어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가나안 거민을 압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대단한 것이 있지 않았어요. 탁월한 지휘관, 강한 병력, 특별한 전략,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능히 적들을 압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도적인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어떤 전쟁이든 싸움이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기만 하면 전쟁에 능하신 주께서 이루신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는 순간에 원수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승부가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망, 죽음이었는데 예수께서 그 사망을 깨뜨리고 일어나시면서 마귀와의 승부의 종지부를 찍으셨죠. 다시 승부가 뒤집어져서 박빙이 되거나 역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이 승리 자체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체감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승리하셨고 원수 마귀가 그 앞에 완벽하게 굴복했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는 이 승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적들 앞에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승부가 결정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우리가 서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정쟁의 이 과정과 결과와 승리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적 승리의 사건과 기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아말렉의 군사들을 압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은 막혔고 대적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고 그들이 묶인 것들이 풀려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들,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들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다. 귀신의 권세들과 영적인 문제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깨어질 수 있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어떤 승리도 감격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게 되는 거죠. 거짓말에 당하고 속아서 패배와 수치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나와서 좀 기도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 8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좀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은 금요일에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우리가 수련회 앞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축복한다, 위한다 말하지만 그들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말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되는 거죠.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확인하시고 승리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승리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겠지만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열어놓으신 승리의 대로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영적인 영광을 그리고 유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날이 덥다고 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쉬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방학 없습니다. 휴가도 안 갑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압도하는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할 겁니다.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허락하신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소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할례에 대한 명령이었는데요. 본문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할례가 뭔지를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당시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행해지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식의 예식이기도 했고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행하는 종교적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고유한 언약의 증표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대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고 이 언약이라는 단어의 중심에 할례라는 예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의식이었고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의식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또한 설명이 되죠. 보면 4절과 5절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 선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한편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 통계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숫자가 약 70에서 80%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할례 의식을 말씀하시면서 지난 십수년, 수십 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이 할례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하라고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풍요와 번영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어요. 또한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이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번영이 취하겠죠. 풍요로움에 취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기 바쁠 거예요.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정체성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무인양품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1980년에 만들어진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의 전략은 무색무취였어요. 무색무취. 브랜드를 내세우지 않고 실용성과 가성비를 무기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에 상표 같은 것들이 붙어있지 않아요. 프린트나 장식물들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품을 빼고 기능 위주의 제품들만 심플하게 제작해서 내보낸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빠른 기간 내에 매출과 이익이 급상승합니다. 브랜드를 없앴더니 오히려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빠른 성장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경영진은 성공에 도취해서 초심을 잃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영 피로감이 누적되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2001년에는 무려 4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무인양품이 배수의 진을 쳤어요. 경영진을 다 교체하고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비결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브랜드의 정체성을 본질에 충실하여 가장 필요한 것만 남긴다라는 초창기 정신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처음 기본기에 집중하여 다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더니 물건은 다시 팔리기 시작했고 매출과 이익은 다시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30개국에 900여 개에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 전문가들이 이 무인양품 브랜드의 기적과도 같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체성이 회복됐더니 기업이 일어나더라. 정체성 회복하는 일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교회학교 여름사역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 위해서 이렇게 집중합니까? 이 며칠의 시간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어렸을 때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경험한 사람들과 성인이 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신앙의 견고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사들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도 해주시고 볼 때마다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이 견고하게 만들어지는, 집중적으로 세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견고해지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탕자의 귀환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을 때, 즉
자신의 정체성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존재였음을 깨달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뿌리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내가 언제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그 경험과 그 기억들,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의식은 정체성의 재정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됨의 정체성,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강조하시고 되새기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할례를 행하는 장소와 이 시기는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의 서편한 장소에서 지금 할례를 행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전체 남성의 한 70~80%가 이곳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적들이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들어와도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안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 사돈관계 맺을 수 없다. 진짜 내 동생과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이 이 세겜의 추장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이 시몬과 레위의 말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술을 받고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시몬과 레위 단 두 사람이 세겜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모두 살육합니다. 이 대단히 교활하고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사건의 본질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위태로운 상황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최소 일주일 정도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왜 자신의 백성들을 이토록 위험한 상황까지 몰아 넣으셨던 것일까? 하나님의 의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안위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안전, 너희들의 평안, 너희들의 모든 보호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꽁꽁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은 가능했습니다. 그들 중 그 누구도 손에 칼을 들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넘어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돌보시고 지키고 계셨던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주 신기한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엘리야와 그의 사환이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제거하기 원했던 아람 왕이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에 말과 병거와 많은 병사들을 도단으로 보냅니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성을 완벽하게 포위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연실색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크게 두려워하며 절망하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인데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환이 너무 무서워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요. 사환은 자신들이 포위된 것만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던 건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다른 것들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종류의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지켜내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마저도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눈을 뜨는 거죠. 이 사환처럼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둘러싼 우리 주위의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완벽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염려와 불안은 우리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염려와 불안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죄들을 양산해낼 뿐이에요. 염려하고 불안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믿음으로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위와 미래의 삶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모든 상황을 그저 맡겨드릴 뿐이면 충분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4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할례받기에 최악의 상황입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의 할례를 받게 하시는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법합니다. 차라리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받고 건너와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모든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진정한 평안이 이른 다음에 할례받아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께는 그분만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할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유월절에 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할 내용인데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동시에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어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들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부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다시 부흥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약의 공적 확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단순한 명절,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많은 의미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집중하여 복주시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의식에는 아무나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도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뭡니까? 그것은 혈통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신분도 아니에요. 단 하나의 조건만 필요했는데 그게 뭐예요? 할례의 유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의 죄로 인한 실패,
불순종으로 인한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점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할례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에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유월절의 회복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시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장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혜롭고 탁월하고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계획과 내 스케줄을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다이어리, 스케줄러, 그거 비어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과정과 방식을 겸손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무조건 탁월하고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몹시 위태로워 보이는 이 할례를 통해서 6월절에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 삶이 비록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잘 준비 안 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고 이대로 가다가 정말 망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선하신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붙드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에게 6월절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다음과 같이 총평하시는데요.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곳의 지명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굴러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애굽의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워했습니까?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 수백 년의 시간들 때문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땅도 나라도 없이 40년간 방황한 것이 그들에게 수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수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게 수치입니다. 우상 숭배가 수치예요. 불순종이 수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이 수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과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입니다. 큰 힘을 갖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 그거 수치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면하고 힘과 성공을 우상으로 여기며 추구하는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기 없다고 하는 것, 그거 수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수치스러운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 떠나는 순간 성도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하나님 백성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동경할 때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이 나에게 마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기는 인생이 수치스러운 인생인 거예요. 사사기 15장 보면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15장 11절인데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냐? 삼손이 자꾸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삼손에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창피한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다스림을 받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블레셋을 섬기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거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모습이 이 장면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며 내 삶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못합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모습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고작 일부, 일주일 중 주일 단 하루만 하나님을 세팅해 놓은 채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도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길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득한 우상의 수치, 불순종의 수치, 교만의 수치를 모두 벗겨주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죄가 우리 가운데서 굴러가는 길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송가 370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인생,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인생, 수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인생, 길갈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능력 있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취업해 서시는 모든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수치를 벗겨 주옵소서. 교만함의 수치, 죄악의 수치, 우상 숭배의 수치, 불순종의 수치를 벗겨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전쟁에 능하신 주님, 그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길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상급 되시고 반석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붙듭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교만함과 하나님 죄악의 수치가 우리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드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치를 굴러 내려보내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실패의 수치를 굴려버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서 수치를 벗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수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